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네, 오늘 제목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 그 말씀을 하시지요. 주님이. 그럼 서론입니다. 그럼 생명의 떡이란 말은 뭐죠? 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죠?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서론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이해를 못해요. 살아있는데 지금 숨 쉬는데. 그러니까 이 숨 쉬는 것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익숙하던 그거 버리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연 길,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와서 죽어주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목숨 유지하는 데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살인도 하고 온갖 짓을 당하는 겁니다. 보셔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미리 경고합니다. 그죠? 죄의 욕심은 너에게서 올라올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래요. 네가 선을 행치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냐. 선을 행치 못하게 하는 게 네 속에 있는 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일어나자마자. 근데 그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겠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이 뭐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 죄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33절인가에 보면 23절인가에 보면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바람에 나는 죽었고 바로 그게 지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그게 오병 이어주니까 빵 찾으러 바다 건너오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에 다 잡혔어요. 그죠? 왜 우리가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래야 지가 지 밥벌이 할 것 같거든.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삶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놨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말자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아벨을 형이 마귀에게 잡혀서 죽인단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23장을 보면 보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그 모든 사람이 범한 죄는 뭡니까? 여기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에덴 바깥으로. 그 천국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그럼 바울이 어디서 찾아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찾아내냐면 창세기 3장을 찾아낸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바울이 찾은 겁니다. 이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죄 곧 사망이란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른 게 아니고 죄가 곧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곧 사망인 거예요. 생명을 떠났으니까. 맞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말은요, 우리가 모두 아담이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뭐요? 우린 에덴 바깥에서 난 겁니다. 그냥 죽어서 난 거예요. 이 땅에.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생명만 갖고 이 땅에 왔는데, 이 생명을 왜 주셨어요? 참 생명을 찾으라고.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요건 조금 바울이 이렇게 그게 했어요. 약간 외길로 나갔는데 이 말은 아니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 말은요, 아담처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죄짓지 않은 아담이 오겠다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아담이 동일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우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속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놋뱀이란 말이에요. 왜 죄가 없는 뱀으로 왔어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죄 없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부른 게 제자란 말입니다. 그죠? 무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자가. 무리는 앞만 봐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못 보던 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리를 걷게 하시니 그건 무리들은 못 보는 겁니다. 무리들은 안 봐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나중에 지가 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는 없습니다. 적어놨다 나중에 찾아보셔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이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주신 거예요. 망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안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틀린 것 잡고.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셔요. 빵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면 5,000명이었다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그 주님 다른 일 보여주세요. 이래요. 모세 때는 만나를 주셨는데 그 쥐들 어제 그거 먹었는데 또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우리가 100번 보면 믿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자꾸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상태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를 떠난 상태. 여기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모르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갈급한데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만나겠어요? 기도 안 해서 만나는 건데. 그거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열매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열매가 생기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다. 그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군요. 그 말이죠. 그거 알았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 믿음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인데 요한복음은 이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끄집어내어 왔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창조되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놨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40장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란 말입니다. 그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죠? 왜 성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걸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놓쳤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해서 주었는데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주신 목적 그걸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5장 16절 18절이네요. 16절 18절을 보면 근데 왜 여기 없지? 내가 여기 뒤에 있네요. 이 뒤에 있는 걸 우선 봅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뭘 오해했냐? 안식일을 오해한 거예요. 쉬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그날은 불도 켜면 안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단추가 없대요. 그거 누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방인인데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전등불 켜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너는 그럼 지옥 가라 그 말이요? 나는 천당 가야 될 거니까 네가 와서 날 좀 도와주고 너는 지옥 가라 그 말 아니요? 그 사람 율법을 정말로 믿고 지킨다면 이런 죽일 놈들이 있어. 그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안식일을 오해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그럼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 보라고. 그건 다 놓쳐버리고, 그죠? 안식일에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거리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갈 수 있으니까. 전부 율법에 그렇게 병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요한복음 13장에 써놨어요.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22절 29절이거든요.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내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다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고 벌레 나던 것이 토요일만큼은 안 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어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요때 안식일에 주신 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뭘 의미하겠어요? 에덴. 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입을 것 먹을 것 다 줄게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지. 그래서 벌벌 떨고 11조 갖다 내고 11조가 들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요때 안식일을 주셨는데 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나오지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예, 13장 26절에 35절을 보면 바울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의 통칭이 그의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보면 그걸 이제 적어놨다 나중에 찾아보셔요. 사무엘하 6장 1절 2절 그 말씀 여호와의 괴를 주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게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죠? 그걸 통칭해서 한마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예정된 겁니다.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보셔요.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뭘 들고 나오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딱 얘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번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그죠? 그 근처도 못 가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지요. 그렇잖아요. 그걸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뭐 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죄고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가는 길을 우리가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보십시다. 내가 뭘 지금 믹스업을 해가지고 뭘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네. 6장 41 여기 있네요. 가로되 이는 요셉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죠?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라는 걸 놓치고 있어 그렇죠.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죠? 마리아를 죽이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해서 애를 가졌다 이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하고 파혼할까는 이제 생각해야겠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야 되느냐? 의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그 죄인들이 죽는 걸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시려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8절 우리 조금 앞서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6절 3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정확하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게 왜 주일날 교회를 가지요?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주일만 말씀 받으면 6일 동안 그냥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이 24시 되도록. 온 일주일이 안식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야 될 기도의 비밀, 메시지의 비밀이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있으면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못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냔 말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기도. 그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먹었던 만나, 그게 내 예표라는 겁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나 먹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보십시다. 48절부터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선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의 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생명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꼬우잖아요. 네가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고플 텐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하여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뭐게요?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마귀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14절을 보면 보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복음을 준, 아니 율법을 주고 복음을 준 그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영접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야 온 세상이 구원을 받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이 곧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진리인 줄 아니까. 그지? 근데 어디까지? 요게 문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이 체험될 때, 그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각인각색입니다. 모두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단이 많은 겁니다. 이제 틀린 해석을 니나 내나 다 내놓거든. 대학 가서 뭐 박사만 했으면 그 사람이 책 쓰잖아요. 주석 쓰잖아요. 그런 주석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면 그래도 좀 낫지. 국민학교 나온 진짜 일자무식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신천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학교 나왔다고 안 된단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아닙니다. 국민학교도 나와도 돼요. 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이단에서 배워서 그런 겁니다. 거기다 자기 걸 덧붙여서 그런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믿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묻지요. 63절부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분이 그리스도인 건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뭘 몰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런 비밀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냥 이론인 겁니다. 그냥. 자, 결론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시몬 시몬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아직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3장 얘기 아닙니까?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심정이 사실 그랬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지요. 그 죽으면 됩니까? 제자로 살아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보셔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벌벌 뛰는 베드로를 그죠? 그리고 그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종들에게 잡히고 대제사장에 끌려오고 이제 이런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을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거든. 지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지가 이유가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어도 안 되네 그런 말 있죠. 노래 있죠.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죠? 심히 통곡해도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을 하시기 전에 부활하실 걸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엔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여자들에게 전언하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4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는 죽었고 가룟 유다는 몸에 죽었고 4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7명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본 제자들조차도 꼭 나을 길을 못 간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나을 길이에요. 그걸 못 간단 말입니다. 어디 갔어요 그럼 그 제자들은?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근처도 못 가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좀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들기라는 거요.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이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이 갈릴리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요한 야고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와서 주님이 정말로 주님 속에 있던 걸 말씀하시지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그 말이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제 이때 베드로에게는 혼란이 온 거죠. 그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런 혼란이 온 겁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제 조건이 다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 충만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불렀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계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 성도가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13절 14절이죠.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해요? 거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장 21절에 그러잖아요. 36절 38절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아이고 내가 전화기를 여기다 놓고 제가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두 번씩이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제. 이 장 36절 3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죠? 양을 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가 됐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겨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시기도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ban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 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2장 1장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죄악된 세상 마귀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지요? 답이 나왔죠? 그렇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인도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해놨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게 하여 그죠? 그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알 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교리 따라가고 그 랍비들이 쓴 탈무드 따라가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따라가고는 못 가는데요. 거기는 그렇게는 가지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다다? 기도가 단 겁니다.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걸 그 37년 전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 40년도 더 전에. 그리고 자기가 14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는데, 그죠? 그러면 그때가 이미 40세가 넘었을 텐데 아마 한 20살 즈음에서부터 21 서너부터 그렇게 말하자면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뭐가 부딪혔는지 그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 하지요. 그래갖고 그 자기가 말씀 잡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제 교회를 맡게 되어서 이제 그 교회를 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메시지를 한 48만 벌쯤 했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고 그거 한 게 예를 들면 한 400번쯤 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메시지를 한 게. 그죠? 그러니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이 늦게나마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셔요. 그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온갖 이론이 다 일어날 겁니다.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 기도만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싸움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늘 완전한 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